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전체 다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는 생물도 준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멘 아멘대로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쾌락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내도 마찬가지.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찾고 쾌락을 찾고 지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 대답을 가르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서 그래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은 이 여인이 목말라거든요.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라 하니까 주님께서 생수를 주러 왔다. 여러분 마찬가지. 어때요?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 걸 다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찾아져도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는 샘물이 되리라. 어때요? 한 번 먹어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물을 주겠다. 영생할 수 있는 물을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5 남편하고 결혼하고 6배 남편은 결혼 안 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말라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결혼해보고 이혼했는데 만족이 없어서 이 남자를 한번 살아보고 만족 주면 결혼할 것이고 그러면 결혼 안 할 것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물을 달라니까 생년 들이못도 못한 영생하는 샘물 예수 한 번만 만족할 수 있는 그 물을 주겠다고 그 물을 달라니까 예수님이 야 내 남편 데려라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그 물을 주겠다면 그 물을 달라면 자 이 물을 마시라 하면 되겠는데 물은 주지 않고 남편 데려오라 합니다. 이 남편 데려오란 말은 이 여자 입에서 선지자라는 말보다 예배란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물을 달라냐 주겠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남편은 달라라. 그러니까 이 여자 입에서 내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로 말씀이 끝나지 않고 네가 5 남편이 있었느니라. 그 남편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만족이 없어서 지금 사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남편 없단 말이 맞다. 이 연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과거도 알고 현재도 다 아니까 나의 목마른 것도 아니까 당신 하나님께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 선지자를 끄집어낸과 동시에 이 여자는 목마른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배란 말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란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평소에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문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는 이름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아수르 왕에게 포로 잡혀갔을 때 남자를 거의 다 죽여버리고 가나안 7족속에 있는 그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의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들 얼마나 죽여버리니까 아수르 왕이 그 보고를 듣고, 그러면 그들의 법도 가르치고 그들의 신도 섬기고 우리 신도 섬겨가지고 잡족이 된 것입니다. 그 잡족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같이 섬기면 절대로 가지도 앉지도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영이나 가지도 쓰지도 앉지도 않는데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 족속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종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 입에서 선지자는 말고 한식에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나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 예배 받아줍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데 당신들이 아예 우리와 상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못 오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별볼 없는 여자를 위해서니까, 힘없는 여자를 위해서니까, 남자는 거의 다 죽이기 때문에 별볼 없이 우리는 산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지자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항상 거기서 고민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예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래서 출애굽 사상이 그렇게 중요하다.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외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죽여버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신명기 12장입니다. 내 율제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소서. 내가 얻은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규례는 제사하는 것이죠.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겨난 민족들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안이든지 물이라고 그 모든 곳은 내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하고 또 그 족같은 신사를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마. 즉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다. 7족속은 아무 곳에서 예배드린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모든 신상을 다 버리고 그들의 모든 제사하는 곳을 다 헐어버리라. 그들같이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갈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자와 낚은 열매가 너희 우연히 첩난 것들 너희는 그리도 가져다가 드리고 그게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시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지. 절대로 다른 데 예배드리지 마. 항상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아멘.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헌금을 내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가정은 성전은 아닙니다. 라이트 클립이 성전은 아니라고.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배드리라.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이죠.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과 시온에서 미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에 두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자기에게 소집한지라. 솔로몬이 열왕기상 7장에서 성전을 짓고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렸으니 곧 내진 직속 그릇들이 날개 아래라 저가 서 있는 곳입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모신 개, 요새 가면 강대상을 이야기하죠. 신약 구약 언약의 말씀을 모신 개라는 거예요. 지성소죠, 성소죠. 계속해서 그 그릇 그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면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기한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 즉 언약의 말씀을 넣은 곳이
언약궤라. 이 언약궤를 다윗에게서 모십니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제란 뜻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여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해. 언약의 말씀이 성전에 딱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한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아, 그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영광을 위하여 택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때 솔로몬이 가르쳐 여호와의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신 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저를 건축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줄.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줄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하지 않고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신 것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하나님 피를 주러 왔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요한 1세 보게 되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이면 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같은 말이죠.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가실 소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짓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6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한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한다 하시죠. 아무 성읍에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다니까. 한 다윗을 택하여 다윗이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것. 잘 들으세요. 17절입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같은 말입니다. 16, 17, 18, 19, 20절까지 다 똑같은 말이 똑같이 기록된 것은 두 번만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 강조법인데 5번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늘 그게 돼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12장입니다. 내 열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키게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리 아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인데 물을 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합니다. 그 단을 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성을 불살하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매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들처럼 아무 곳에서 행하지 말고 너는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곳은 아무 곳에서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은 그 가을소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소리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큰 열매와 너희 우양의 첩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게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송은 일에 복 주시며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둔 곳에 예배드려야지 세상 사람들 것처럼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는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저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어때요? 13장입니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을 예배드리면 죽여버리라. 말씀을 미혹하면 죽여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때요? 아무것을 예배드린다고? 그런데 요새같이 이렇게 질병이 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올 수 있을 때는 성전을 하여 바라고 했습니다. 전쟁 와서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옵니까? 아빠 지금 누워있는데 병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병원 옵니까? 특별한 거 빼놓고는 여러분이 올 수 있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며 올 수 있는데 집에들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 그건 특별히 여러분 사지가 지금 부러져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요새같이 비싼 상태는 안 된다는 13장이나 신명기. 너희 중에 선자를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는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승리하고 이적과 기사가 그 말도 일지라도 너는 그 신자 꿈꾸는 자를 말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나 여부를 알게 하사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네가 아버지 말씀대로 믿나 아니면 능력 있는 종의 말을 믿나? 아무것도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능력자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 말씀이 능력이 그대로 이룰지라도 아무것도 예배드리면 돼. 그 말을 믿나?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겠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거짓 선자가 지금도 있을 수밖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나? 거짓 선자 말씀을 믿나?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는 알고까 죽지 고는 도구로 쓴다. 어때요? 죽여버리라.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라. 그 세상 꿈꾸는 자는 죽이라. 죽여버리라. 부모도 죽이라. 형제도 죽이라. 동포도 죽이라. 세상 사람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다 죽여버리라. 그런데 지금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죽일 때 감정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 정인과 함께 맞으면 죽이라고 했죠. 감정적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죽여놓고 두 임금을 쓰겠다 이럴까 싶어서 반드시 두세 사람이 정인이 있을 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으로는 괜찮지만 이 나라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죽일 수 없다. 아멘. 하나님 법으로는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장면이 있을 때 요단 저편과 요단 이편입니다. 요단 다 건너가서 12지파를 분배했으면 됐겠는데 요단 가에 건너가기 전에 분배해주고 요단 건너서 분배해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큰 단을 세웁니다. 요즘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10지파들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그들 죽이러 총동원합니다. 그 순전 신명기 12장과 13장 그 말씀대로 다른 데 성전을 세우니까 다른 지파가 총 합쳐서 두 지파 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22장의 사건입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자, 22장입니다. 여호수아.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행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한다.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을 돌아가라. 그런데 그들이 요단 이편에 얻는 사람들이 단을 세웁니다. 10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리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다. 단은 제사 드리는 곳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에서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신뢰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던 형제들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단지 단을 하나님 원하는 데 세우지 않으니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1지파가 모입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공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봐서는 해석이 안 된다 해도 모세 오기에서 이미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에서 반지를 보게 돼.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방백씩 10방배를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0만인 족속의 두릉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 갓 자손과 문에서 반지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성전 외에 다른 데 예배드리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다. 자기를 위하여. 그건 하나님이 다 누가 봐도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단을 쌓잖아요. 어때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예배드리면 자기가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쫓아가 싶었어. 그래서 베델과 단을 세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영광이라. 성전 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 영광이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머릿속에 잘 박히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야 돼. 계속해서 부활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제약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에 그 제사장 가서 그들이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도 정신 안 차리려고 지금 그 말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 이렇게 넘어가면 그들이 이방신들이 전한 곳에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장면이죠. 같이 예배 드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18절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나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약 깨끗이 아니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았으므로 여호와께서 폐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폐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 제약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 본이 아니었으므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에서 반지파가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둘에게 대답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무슨 말이야. 하나님 바친 물건도 하나님께서 바치 자릴 때 그를 죽여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죽여버릴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죽었지 않느냐. 이 작은 일도 범죄하다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달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암흑에서 예배드리면 너를 가만두겠느냐. 작은 일도 하나님이 노하여 그들에게 죽여버렸는데 이 큰 일을 내가 배역하면 내가 살 것이라 생각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배역함이거나 범죄하거든 주는 오늘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단에서 예배 제단을 만드는 게 반드시 너희는 죽여야 된다. 그보다 작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 위에 다른 제단을 쌓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세운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민족이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 예배 드리는 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 후손이 먼 후손이 요단 이편과 요단 저편으로 나눠진다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버린 민족이다. 하나님 민족이다. 하나님 버린 민족이다. 그래서 그리야 할 것이다. 아니다. 우리 후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지 결코 거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 만든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을 좁히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여호수아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을 때 그들이 산에서 예배 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는 그 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생수를 주겠다? 주십시오. 남편 노래라? 없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네요. 선과 동시에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기 때문에 하고 예루살렘 위에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죽는 건 아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산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 예배 받아줍니까? 물어본 사건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22장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을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단 하나 쌓기를 예배하자 하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 건너가 요단 이편이가 너희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만 예배드리는 민족이지 우리는 예배드리는 민족이 아니라고 예배를 드리지 우선이 드리지 못하가 싶어서 단을 쌓았다고 하죠.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더 잘한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기 원해서 이 단을 쌓았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후손들이 먼 훗날 후손들이 요단 이편과 저편과 갈라지기 때문에 우린 그들과 예배드리는 민족이 아니라 할까 싶어서 우리는 평생 예배드리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단을 세웠다. 아멘.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배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를 섬기는 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비록 요단 이편 저편 갈라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은 것이지 결코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다. 아멘. 그래. 32절부터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해보하며 그 사건에서 해보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절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단을 쌓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니고 아멘.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요단 이편과 저편 가르쳤을 때 우리는 너와 다르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민족 아니다 할까 싶어서 우리는 예배드린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만들지 결코 거기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단을 만들지 않았다. 아멘. 이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은 오실 메시아 초림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구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갱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3번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제사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갱가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나면 16개국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하면
그래서 성령세를 받는 장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미 다른 잡족들이 종교가 거기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기 가서 통곡에 배우는 거야. 우린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려가지고 우린 여기서 그저 울 뿐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령 위에 예배 드리면 죽인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고 해당해. 근데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나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해당이 적은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곳이 해당입니다. 성전은 다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서 이제는 각 나라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 세워주고 거기서 성도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너는 왕 같은 족속 속이다. 제사장이 다음에 이제 성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만 예배 드리지 성도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죽여버립니다. 구약에 보면 여기 그들은 지금 해당해서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돈이 없어서 성전 안 짓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성전 안에서 통곡이 백에서 울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 말입니다. 왜? 초립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은 안 그렇죠. 자, 교회를 세우지. 고백의 교회를 세우다.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런데 이 여인은 산에서 예배 드리면 죽는 건 아닌데 당신이 허락 아니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답니다.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은 한 게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지. 그러면 유대인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나? 바로 신령과 진정을 드리겠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도 말씀대로, 우리의 물질도 말씀대로 드리는 그 사람을 지금 찾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그게 다 예배가 연락되고 별 볼일 목사가 있다고 연락 안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한 목사가 있든 훌륭한 목사가 없든 진짜 별 볼일 없는 진짜 악독한 목사가 있든 간에 상관없다.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22절부터 요한복음 4장.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 한 예배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들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랑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와있어 우리가 우리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살균형 강요로 가서 왕에를 허락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다. 희생이란 말과 예배란 말이 같다. 아멘. 5장 1절이 출애굽기. 그 후에 모세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만 그들 강제해서 내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다. 절기는 안식이라 안식일은 예배드린 날이다. 아멘. 3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 히브리 하나님 우리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살주는 강제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 하니 희생을 드리려 하니 가기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희생을 드려야 되냐? 8장 27절 출애굽기.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의 예배를 그대로 하나님 받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냐?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살중 강요대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니 우리에게 마신 대로 맹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우리의 몸을 말씀대로 우리의 물질을 말씀대로 10장 8절 9절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섬기노니 예배드려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어. 예배를 드리겠어.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려갔다 하면 대폭격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가 다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양, 제물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 났죠? 제물 가져왔죠? 근데 명하신 대로네. 혼자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제 이해가 알아요? 성경 전체를 모르면 안 된다. 본문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3절 4절까지 마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은 한 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갖고 맹하신 대로 받아주는 예배가 있고 안 받아주는 예배 있고 받아주는 물질이 있고 안 받는 물질이 있죠. 그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훨씬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너는 알지 못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예배드리고 아무 예배드리고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대로 성령의 힘을 입어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찾는다. 이해가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데 구약은 성령의 힘이 하지만 신약은 성령의 힘을 빌려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신령과 성령의 힘을 진정으로 바로 말씀,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지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